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4장으로 이루어진 요나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1장에서 요나 1장 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딱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들이 너무나 그들의 죄악이 사무쳐서 내가 이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니 너가 빨리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줘.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었냐면 요나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 저기도 보이나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는 여기였단 말이에요. 니느웨. 이 니느웨가 어느 도시냐면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우리가 아모스 때 나눠봤던 것처럼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사람들을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다니고 손발을 다 자르고 목을 잘라서 성문에다가 진열해 놨던 그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악독한,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는, 제일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니느웨였어요. 죄악으로 꽉 찬 도시.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아니 저런 벌받아 마땅한 사람을 왜 회개시키라는 건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갈고리로 사람을 꿰는,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사람 막 칼로 찌르고 자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람들, 무자비하고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가기 무서워서인지 이곳으로 가길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배를 타고 정말 멀리 쭉 지중해를 지나서 이 끝에 다시스라는 지금의 스페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이 도시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날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겠지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래서 이 요빠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다 하나님을 피해서 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진 거예요. 하마터면 저 니느웨로 갈 뻔했네 하고 어느 날 배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때에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배에서 푸삭푸삭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요나는 신경 쓰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요? 맞는데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배가 곧 부서지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가하게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나와보시오 해서 나갔더니 막 폭풍이 쳐가지고 배가 금방이라도 막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난리통에 요나는 그렇게 한가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혹시 압니까? 이 폭풍을 멈추게 할지. 어서 기도해 보시오 하는데 요나가 요지부동이었어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신에게 여쭤봅시다 하고 선택한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누구의 이 제비표에 이렇게 써놨겠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남 표시해 놓고 자 뽑아봅시다 하고 한 사람씩 다 뽑았습니다. 딱 뽑았는데 그 누가 뽑혔겠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당신 누구야? 당신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요나가 그제야 이실직고하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내가 그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재앙이 멈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하지만 곧 배가 무너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사람들이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붕 던져버립니다. 신기하게도 요나를 던지자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꼬르륵 요나가 저렇게 물속에 탁 빠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요나를 하고
삼키게 하신 거예요. 요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겠죠.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요나가 회개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쭉 나와 있어요. 요나가 이제 깊이 회개를 한 이후에 신기하게도 이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육지에다가 오옥 하고 뱉어냈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요나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니느웨였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걸 깨닫고 지체 없이 니느웨로 향한 거예요. 이 니느웨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큰 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컸냐면 성벽에 차가 다닐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성벽에 차가 다닐 정도로 큰 성이었는데 이 성을 가로질러서, 이 니느웨의 성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로질러서 가기 위해 사람의 발걸음으로 가로질러 가면 3일 길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큰 성에 요나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러분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재앙이 임박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이 도시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요나는 당연히 이 악독한 사람들이, 이 무자비한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하는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팍팍 파묻혀 가지고 사람들이 듣는 즉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을 꺼끌꺼끌하고 이 회개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전해져서 이 왕이, 아니 어떤 선지자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하면서 그 선지자를 당장 잡아서 죽여도 시원찮은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온 나라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부터 너희 자신은 물론이고 너희 짐승들에게까지 음식을 다 금해라.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하자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돌리셨어요.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순종한 결과예요. 만약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거절했다면 요나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